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어느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남자가 5,000명,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남았던 것이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사건입니다.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지만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은 많은 기적과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체험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줄 알았는데 자신들을 통해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는 걸 보며 아마 그들의 흥분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은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예수님 앞에 선교보고 같은 정도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0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제자들까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이 먼저 가서 쉬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과 합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 곳으로 먼저 가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한 다음에 제자들을 따라서 만나기로 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성경 이야기니까. 그런데 가는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정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동하는 걸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뒤에 보니까 남자 5,000명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동하는 것을 보며 예수님을 따라 달려서 예수님이 도착하기 이전에 먼저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1992년에 처음으로 의과대학 본과 2학년 때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 갔던 곳이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섬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오래된 이야기니까 벌써 30년 된 이야기니까 그때 당시에 그 피지라는 땅은 부족 단위로 추장이 주로 운영하는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의료 혜택은 없는 곳이었고 저희들은 이렇게 아마 팀이 7명 갔었는데 부족마다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했는데 아침부터 환자를 보기 시작하면 저녁 식사 전까지는 일을 끝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계속 오니까. 근데 이제 그곳은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고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학교에서 진료를 하다가 날이 이렇게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오니까 차마 그걸 끊고 돌아갈 수가 없어서 안 되는데 우선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전기를 끌어오셨습니다. 처음으로 그 학교에 전등불을 켜고 밤 늦게까지 진료했던. 근데 거의 매일처럼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 계속해서 환자를 봤던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저녁 11시가 넘어서 숙소에 돌아오면 그때 라면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도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쉬려고 이렇게 따로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했는데 이동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오늘 3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무리들을 봤더니 그들의 상황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상태를 말할 때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을 돌볼 만한 공격 무기를 하나도 갖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대부분의 몸집이 작은 짐승들은 몸에 특별히 하나님이 독을 주셨어요. 독으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아니면 작은 곤충들은 피부색을 통하여 자기를 숨길 줄 압니다. 하지만 양은 색깔이 뭐예요? 흰색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이렇게 공격 목표가 딱 드러납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강한 이빨도 없어요. 염소는 그래도 뿔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양은 뿔도 없습니다. 거기에 시력은 매우 약합니다. 앞에 30cm 이상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목자 옆에 함께 있으면 됩니다. 목자 옆에 있는 양은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목자가 다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가서 풀을 먹이고 쉴 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에 들여서 보호를 해줍니다. 반면에 나름 공격 무기가 있는 짐승들,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강한 이빨, 독이 있거나 보호색이 있거나 뿔이 있는 짐승들은 목자가 키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목자가 키우기 어려울까요? 이런 짐승들은 얘들은 나중에 목자를 공격합니다. 참 안타까운데 가장 최적의 상황은 뭐냐면 공격 무기가 있으면서도 목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면 정말 최적인데,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공격 무기가 있으면 목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아무런 공격 무기가 없는 양을 옆에서 키우기를 원하지 그런 짐승들을 키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를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만들 때 그는 태생적으로 목자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고, 그런데 양은 양인데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없어요. 양인데 시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주 구덩이에 빠집니다. 방향을 못 잡아서 집을 못 찾아갑니다. 사기꾼들이나 속이는 자의 말에 자주 사기도 당합니다. 결국 혼자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맹수에게 물려서 찢겨서 죽습니다. 이게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서 도보로 막 달려왔던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이런 간절함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백성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간절히 찾아 나왔을까요? 그것도 수천 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도 공식적으로 목자는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정치적으로는 헤롯 왕, 그때 당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인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공식적인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라 뭐였어요? 싹군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 당시에 백성들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성전을 지어줬어요. 헤롯이 지었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었고, 지금까지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크고 멋있는 정말 건축물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이 백성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으니까 뭐라고요? 내 말 들어. 이게 정치적인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지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헤롯이 지어준 성전에서 뭐합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 되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돼요? 너희들이 가져온 짐승으로는 안 돼. 이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자들의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돼. 왜 그랬을까요? 짐승 파는 자들에게 뒷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돼.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돈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 율법의 규정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기가 가진 종교 권력으로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공식적인 지도자들이었고 목자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백성들의 영적인 목마름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이나 종교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그 당시에 목자들이 있었다면, 가짜 목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실제적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백성들이 뭘 느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목자는 이런 분이구나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가짜 목자 싹구는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냐? 양들 위해서 뭐 한다고요? 자기 목숨을 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처음으로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그 전에 가짜 목자들은 뭐라고요? 성전이 있으면 되고 예배를 드리면 되고 그들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진짜로 필요한 게, 자기들에게 정말로 영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름질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주일이라 목사님이 또 안 오면 또 뭐라게? 아니면 나 오늘 뭐 사역을 해야 돼,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그래서 억지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왔던, 간절함으로 왔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쉼을 포기하셨습니다. 쉬고 싶었다니까요. 예수님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던지 해질 무렵 저녁까지 계속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목마름에 예수님도 쉬자고 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선교 가서 너무 계속 오니까 우리도 쉬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그만 끊지를 못하고 밤 늦게까지 진료했듯이 그들의 너무 간절함이 예수님이 이제 그만 합시다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열매를 맺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목마름입니다.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는 간절함이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그 사모함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귀한 과정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7, 8년 된 것 같네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갔는데 그때 대전에서 오신 어떤 부동산 전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뭐 이렇게 잘 몰랐는데 이렇게 여리고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주로 이렇게 큰 땅을 매입해가지고 택지를 개발해서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식사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어떤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있으면 부동산 사는 거지 뭐 간절함이나 뭐 목마름이 뭔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땅을 매입해가지고 택지를 개발해 놓으면 이게 꽤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몇 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을 사랑하게 된대요. 이 땅을 팔아야 뭐가 되는데
돈을 얻을 수 있는데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그 땅을 사랑해서 팔기 싫대요. 그 땅을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하다 보면 그게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팔기가 싫더래요. 그리고 돈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돈이 부족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건 그 땅을 은행에서 담보를 잡히면 자기가 쓸만한 돈은 다 은행에 준대요. 그래서 굳이 그 땅을 팔려고 할 생각도 안 들고 그 땅을 너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사고 싶은데 싼 가격에 사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럼 팔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사게 되느냐, 그 땅에 대한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와서 팔려고 하는 사람의 원하는 가격을 다 줄 때 거래가 성사된대요. 그 전에는 절대로 우리 아파트 같으면 뭐 공식 가격 같은 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뭐 사랑방에 하지만 땅이나 부동산 건물 같은 경우는 기본 가격이 없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의 그 흡족한 가격을 주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지로 사는 거다. 제가 그 전에 샀던 이게 부동산을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맞는 말이구나. 내 돈으로 부동산을 사든 은행에 돈을 빌려서 사든 부동산을 사놓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0% 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때 살 때는 뭐라고 생각하고 사요? 비싸다고 생각하고 사잖아요. 근데 그때가 가장 싼 가격이었습니다. 아닌가요? 부동산 사고 나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때가 제일 쌀 때예요. 우리는 뭐 더 쌀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2년 반 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 이 교회에 사서 왔잖아요. 이 교회를 살 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한 4군데 이상 교회가 이 교회를 살려고 계속해서 가격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이렇게 처음으로 와서 그 다음 주에 바로 한 주 만에 계약을 했어요. 왜 계약을 했을까요? 팔기를 원하는 이 교회가 원하는 가격을 제가 다 준다고 했거든요. 그 다른 교회들은 다 깎으려고 하다가 거래가 안 된 거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라면 아까웠겠지만 여기가 교회가 나가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인색하게 깎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원하는 대로 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원하는 가격이 9억 1천만 원이었어요. 내가 농협에 다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 가격이 얼마나 나올까요? 했더니 7억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근데 저는 9억 1천만 원을 다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약서를 그럴 때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한 주 만에. 지금은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다 보니까 15억을 줘도 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파는 교회가 없습니다.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어떻게 산다고요? 목마름과 간절함이 부동산을 사는 거지 싼 가격을 사려고 기다리시면 절대로 사기 어렵습니다. 왜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살 수 있었을까요? 건물에 대한 교회 건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가지고 왔어요?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오늘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느냐? 내 인생에 변화가 없느냐? 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간절함, 건물 하나 사는데도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건물도 사는데 천국의 복음과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의지 없이 어떤 자세로 줄라면 주시고 마실라면 마시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그 정말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것을 말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 정도 되냐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슴이 시냇물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슴의 목에 있는 식도는 셀로판 종이 같대요.
셀로판 종이인데 이게 이렇게 물이 없어서 바싹 마르게 되면 셀로판 종이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붙여보셨죠? 떨어지면 찢어져 버립니다. 셀로판 종이는. 사슴의 목은 목마름은 그 타는 목마름은 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자기가 그것을 찾아가서 그걸 얻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는 그 위협감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마음인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았을까요? 시편 42편 2절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원수들이 하나님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너를 구해준다고 약속했던 하나님 온다며 어디 있어? 보여줘.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다시 그래서 엎드려 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타나셔서 나를 돕지 않으면 저 원수들의 날뛰는 소리들을 내가 막을 길이 없고 내 마음이 이제 낙심에 되어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셔서 나를 돕지 않으면 너무 절박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 지금 오시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하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가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기 마음에 자기의 불신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이야기가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하면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다윗이 책망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스스로를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고 왜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 하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두려워서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난리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을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던다면 다윗도 동일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스스로에게 외칩니다. 너의 하나님, 지금까지 너를 도우셨던 하나님 아직도 기억 못해? 어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래에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왜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느냐? 내가 스스로 다윗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도우심이 확실일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 바뀌어서 좋아지면 불안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찬양은 종교놀이가 아닙니다. 뭐 기분 좋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믿음의 결단, 주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하는 게 다윗처럼 이게 찬양입니다. 그런 열정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과 간절한 열정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힘든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힘든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셨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아했을까. 마태복음 5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배부르게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 있을 때 그 갈망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께서 이제 해가 지도록 가르치셨죠. 해가 지도록 가르치니까 뭐가 있어요? 제자들이 볼 때 이 사람들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 텐데 이제 그대로 놔두면 쓰러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마을로 빨리 보내서 밥을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명령을 합니다. 이건 뭐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뜻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누가 먹을 거 주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 깜짝 놀랐어요. 몇 명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만 명분의 식사를 좀 준비해라.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하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식사를 준비하려면 최소한 데나리오는 하루 일당이라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 20만 원 잡으면 4천만 원, 엄청난 돈이 들 뿐 아니라 만드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싹군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발버둥을 쳐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이가 없네. 이렇게 반응하시면 곤란하고, 너희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저 목마르고 저 간절한 백성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백성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먹일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뭘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 마음 안에 그 배고픈 백성들의 그 궁핍함에 대해서 동참하고 그들을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놓고 감사 기도하셨을 때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먹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목자의 마음이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들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재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955년에 미국 오레곤주에 유게네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유문 공연단이 와서 서커스나 노래, 최신 뉴스를 알려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미국에서 유문 공연단이 와서 전쟁에 관한 영화를 한 편 보여줬는데 그 전쟁이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지기들끼리 싸웠는데 100만 명의 사람들, 민간인들까지 해서 다 죽었다더라. 그런 이야기와 함께 그 전쟁 중에 엄청나게 많은 전쟁 고아가 발생했다. 근데 전쟁 고아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장애인이 되거나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전쟁 뉴스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마을 사람 중에 한 부부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불쌍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저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한번 가봐야겠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그 당시 1955년에. 그래서 많은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절반을 팔았대요. 돈이 없으니까 절반을 팔아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돌아봤더니 너무 어려운 고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명을 입양해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8명을 입양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8명으로 오레곤주로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가니까 그 마을에 난리가 났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명이다.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토지 나머지 절반 다 팔아가지고 한국으로 아예 이주를 해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주해 오면서 미국에 있는 그 입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한국에 있으면서 고아 아이들을 연결해주면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입양한 아이들이 6만 6천 명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해리 홀트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20만 명의 고아들을 입양 보냈습니다. 근데 이 해리 홀트라는 사람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중퇴의 사람입니다. 재산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올라면 재산 절반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작은 드림이 20만 명의 아이들을 입양하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많이 가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드림, 헌신, 그것이 예수님 손에 붙들려지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사회복지 교수들이나 박사들이 없었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먼 나라 이야기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아버지일까? 아버지가 있다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 말 들어, 이렇게 할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도 철이 들면 아버지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를 볼 때 그때 교육이 되는 겁니다. 목사를 예를 들어보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목사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나의 작은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비전이 많아서,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제가 교회 청년들을 봤더니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인데 왜 저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무력할까? 이게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뛰어난 일이고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것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계신데 그때 제 마음을 불타게 만들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그걸 드리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면 그게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목마른 자, 갈급한 사람, 쓰러져서 병든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의 작은 것을 드리면 1만 명을 먹고도 남을 만한 기적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지 혼자 먹어버렸으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이 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크신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지루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작은 것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리더들이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